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을도 없이 겨울이 오는 듯 날이 쌀쌀합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남겼나 되돌아 살펴보면 대단치 않은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었나 허출한 마음이 들기 십상입니다. 교회 마당에 대추가 영그러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씨알이 크지도 맛이 좋지도 않지만 볕도 잘 들지 않는 자리에서 피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순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쓸모없는 것은 없었던 것이죠. 아무렴 대추알이 자라는데 어찌 볕들고 대단한 시간만 있었겠습니까? 그저 견디는데 급급한 시간도 있었겠지요. 장석주 시인은 대추 한 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단치 않은 시간, 괴롭고 힘든 시간이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15장 18절부터 긴밀하게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15장 본문에 따르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세상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이며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이 우리의 주 되신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곧잘 광신도에게 맹신을 부추기는 메시지가 됩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데서 오는 비난을 무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며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라며 자기 합리화의 이유로 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살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받은 미움이 맹목적인 신앙인들이 받는 미움과 전혀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회당 공동체로부터 쫓겨납니다. 1세기 후반 모든 회당에서 암송되었던 18개의 축복 기도문 중에 이단자들을 저주하는 12번째 기도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을 배관시를 상상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동안의 오만한 정부를 속히 근절하시며 나사렛인들과 이단자들을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배교자, 나자렛인들, 이단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거룩한 모습과 의로움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는 예수, 가난하고 억눌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 먹보이자 술꾼이었던 그 예수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은 모두 이단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미움을 받아 죽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한 가지 신념과 원칙에 사로잡혀서 경직된, 소위 교조적이며 맹목적인 이들이 받는 미움이 예수께서 받으셨던 미움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긴다면, 그렇다고 가르친다면 그 일은 본문 2절에 기록된 자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께서 금지한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한 일 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본문의 첫 구절, 요한복음서 16장 1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미움받을 것을 예고하신 목적은 우리가 주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면 미움받는 것은 오히려 증거가 되노라고, 제자들의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 받는 미움은 만물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너른 품을 고백하는 데서 오는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않고 자기 너머로 넓히는 동안 받는 미움입니다. 움켜쥐고 쌓아 올린 이들이 가진 특권과 재산을 스스로 내려놓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게 될 때에 받는 미움입니다. 그러므로 너른 하나님을 고민하고 경계 너머를 향하는 그리스도인은 확정적일 수도 단정적일 수도 없습니다. 대단치 않은 고뇌와 분투가 반복되는 자유인에게 주어진 숙명을 살아내는 존재인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이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분투와 고뇌를 이야기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의 작별을 앞두고 머자나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 문장의 강조점은 여지없이 모든이라는 단어에 집중됩니다.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가 아는 진리는 제한된 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다만 성령으로서 드러나는 진리는 성령으로서 맺는 열매를 통해 보증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청파의 교우 여러분, 예수를 좇는 길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는 것은 교조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생동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끌어 오셨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분명히 외롭고 고독하며 미움받는 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는 태풍에, 서리에, 천둥에 넘어지지 맙시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는 장석주 시인의 말을 빌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눈물 몇 방울, 그 안에 상처 몇 바늘,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뜻을 묻고 따르는 끊임없는 씨름으로 여물어 갑니다. 넘어지지 맙시다. 대단치 않더라도 분투하며 주의 길을 쫓아갑시다. 받은 사랑을 소유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 누립시다. 그리 예수의 제자로 평안한 우리,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일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